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제목은 주 안에서 죽는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죽는 자 되어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깨어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오전 시간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 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주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주 안에서 살았던 삶의 이력이 있었다. 그 삶의 이력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건속들 모두가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이 수고의 자리, 이 수고의 자리가 헛되지 말아야 된다. 이 수고의 자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또 우리 주 밖에서 죽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왔으면 우리가 분명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어서 복이 되어 천국하게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주 밖에서 사는 자가 되어서 우리 지옥에 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 있다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또 깨닫게 된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는 정말 주 안에서 살기를 몸부림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 자는 주 밖에 사는 인생. 그래서 말씀에서 이탈되어서 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또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여정, 오늘 또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 나온 그 귀한 믿음의 권속들 발자취가 주를 위한 수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거기에서 아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 집에 가서서 얼마든지 쉴 수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릴 수가 있을 텐데 근데 다른 어떤 것도 갖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는 우리 거속들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이미 읽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주를 향한 마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인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거속들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미가 보였기 때문에 우리 거속들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나온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어느 누구든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올 수가 없다고 한 이 자리가 내가 주 밖에서 사는 자로서 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해서 보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섬김, 십자가의 그 사랑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하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자기 배만 채우는 것, 자기의 그 배만 채우면서 남을 생각하지 못한 그 모습,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분명히 심판받아 멸망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에 바로 이게 주를 위한 수고, 주 안에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잠깐의 휴식이 이 주 안에서 이제 수고한 그 모든 자들이 그치고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라고 했을 때 잠깐의 휴식이 아니라 영원한 휴식이다. 우리 믿음의 친구들 이 세상 한 평생 살면서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 살아가는 게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수고를 그치고 쉬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곧 영원한 천국의 세계에서 그 쉼의 휴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하나하 카페에 있을 때 하나하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의 그 뜻은 뭐냐?
휴식을 준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휴식을 주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면서 산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근데 영원토록 쉼의 휴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와 반면에 영원토록 어떻습니까? 지옥의 고통에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 지옥의 고통에서 영원토록 그 고통 속에 살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아무도 없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휴식의 쉼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또 주 안에서 이제 그 음성에 대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로 보인다라고 했을 때 오전 시간, 내 인생이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 고난, 고초, 고통, 시련, 환난, 어려움, 그런 핍박을 받을 때가 우리에게는 참 어두운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버전으로 바라봤을 때 힘들고 버거운 그런 시대, 이게 바로 우리가 어두운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때를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로 보여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삶 속에서는 힘들고 버겁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음성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그 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한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말씀 보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했을 때 성경 구절 많이 생각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서는 또한 안 된다. 우리들의 행한 일들이 또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 행한 일에 대해서 한번 나열해봐라 했을 때에 우리 것들 남들 못지않게 내어놓을 만한 이 행한 일들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눈도장 찍기 위해서 겉모습만 그 수고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수고한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걸 볼 때에 주 안이라고 했습니다. 주밖에 아니고. 그래서 우리들의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했을 때 이 짐승의 체제는 바로 그겁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맨날 일어나서 하는 일들은 각자 삶의 터전에 가서 하는 일도 똑같이 반복되게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좀처럼 쉼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 휴가나 겨울 또 휴가 내서 연간해서 쉬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천국에 가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습들, 지옥에 가서 사는 삶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쉼이 없다는 것이죠. 쉼이 없는 이 세상의 삶. 그래서 우리의 시골에 사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새가 빠지게 농사 지을 때 3월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9월, 10월달 되면 농번기 이제 거의 다 추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달, 12월, 2월 이렇게 되면 3개월 동안은 또 쉼의 휴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1년 365일 계속해서 직장 생활에 얽매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이 제일 신간 편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쉼의 휴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도시에 직장 생활 하신 분들 바라보면 1년 내내 일을 한다는 것이죠. 단 여름 휴가나 연간에어서 쉬는 것, 주일날 쉬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그것뿐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했을 때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쉼의 모습이 있다. 그런데 밤낮 쉼을 주지 못한 그 모습 볼 때 우리가 1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고 했을 때 이 쉼은 우리가 믿음의 것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잠깐의 휴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옥에서는 쉼의 휴식이 없지만은 천국의 세계는 영원토록 안식하면서 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만 해도 우리가 뿌듯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쉼의 휴식이 있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쉼이 있는 그러한 곳 우리가 모두 다가 이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영원한 쉼이 없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지옥의 삶, 이건 진짜 말할 수 없이 엄청난 고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들은 영원한 기쁨과 누림만이 있다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자. 아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누림의 세계가 천차만별입니다. 누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또 호요히 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는 형편, 환경, 그런 여건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림의 떡이라고 할까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머지않아서 그림의 떡이었던 그 삶이 이제 죽고 나서 천국의 세계 가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누렸던 모든 사람들 우리가 바라봤을 때 참 부러움에 그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의 세계를 딱 넘어서는 그 순간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현실에 얽매여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쉼이 없도록 고통 속에서 산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서 쉼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누림의 세계에서 산다. 우리 것들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자는 겁니다. 잠시 잠깐의 휴식과 안식과 형통함의 그 누림의 세가 어느 누구보다도 풍족하다 할지라도 그건 잠깐뿐인 겁니다. 근데 그 잠깐뿐인 그 인생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산다. 한번 생각하면 이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 거지 나사로 이야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죠. 그래서 부자는 이 세상에서 남들 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다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만 주워 먹고 살았던 그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안식하면서 마음껏 누렸지만은 지옥의 고통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죽고 나서. 그래서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심했는지, 목이 얼마나 말랐는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혈혈선을 하게 해달라 할 정도면 지옥의 고통은 물 한 방울도 없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배부르게 마음껏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지만은 죽음 이후에는 진짜 물 한 모금도 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산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막 호의호식하면서 남들 거지가 누리지 못한 그 삶을 풍성하게 누렸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서는 그는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는 겁니다. 천국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영원토록 안식하면서 누릴 수 있는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따른 자는 영원한 기쁨과 누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바로 서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살았을 때 그 수고가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내가 어떤 수고가 있었느냐, 수고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삶을 마치고 죽는 것을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 삶을 마치고 내 인생 여정 마치고 수고를 그치고 쉬라 그랬으니까 나의 수고가 이제 그치고 쉬는 그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수고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또한 주를 위한 수고로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건물 안에 갇혀서 나의 모든 세상 것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 이 수고가 헛되지 말아야죠. 이 수고가 헛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수고가 헛되지 말아야 되는데 기복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의 힘과 건세와 권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냐? 앞에서 외치는 이 강대상에서 외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가 누구냐? 거짓된 목자. 이렇게 말씀 따라 순종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복을 받습니다 하면서 그 복이 뭐냐 했을 때 세상 포커스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의 자녀 보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복을 자녀들이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사업 성공하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고 출세했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겁니다. 이거 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보면 달콤한 말이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지옥으로 이끄는 거짓된 목자들의 외침입니다. 그런 외침에 솔깃해서 우리가 넘어가선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한 그 목회자들 바라보면 그 밑에 있는 성도는 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뭐 막힘없이 형통한 그 삶을 누려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앞에서 외치는 그 모습 볼 때 세상 것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된 목자들의 외침이다. 그런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마치고 죽는 것을 수고로 그치고 쉬는 것으로 바라봤을 때 분명히 나의 수고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수고는 이 자리에 앉아서 비록 전심식 사고 나니까 많이 졸립죠. 졸린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앞에 서서 말씀을 외치다 보니까 졸 시간이 없어. 그러나 그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저도 또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한순간 졸립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 그 모습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서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수고가 헛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수고가 헛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고 한번 서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수고가 헛되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말씀 안에서 내가 수고한 이 이력이 삶 속에서도 그대로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이 이루어져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한 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삶에 있어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이제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도 없는데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수고한 것도 없는데 수고하고 이제 그만 수고를 그치고 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근데 내가 수고하고 이제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치고 쉬라고 했을 때 말이 맞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수고한 것이 없는 그런 자에게 수고를 그치고 쉬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삶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때 주 안에서의 삶이 뭘까? 늘 말씀드려서 여러 각도로 이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것은 주 안이라고 했을 때 말씀 안에서 사는 것, 그리고 또 주 안이라고 했을 때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헌신의 나의 모습,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또 주 안에서 수고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수고가 없는 자에게는 주 안에서 죽는 죽음 역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주 안에서 수고가 어느 누구든지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 안에서 수고란 과연 또 무엇일까? 이제 또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 외에 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또 찾아보자는 겁니다. 찾다 보면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고, 또 이 예배 시간 드리는 이 모습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습이다. 또 기도하는 것도 그렇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 것, 또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헌신, 봉사, 충성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수고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 안에서의 수고는 예배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말씀 들으면 그러면 나 이제 교회 청소도 하지 말고 뭐 교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일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 아시겠습니까? 누가 뭐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수고는 이 예배당에 우리가 지을 때 예배당 짓기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 그리고 벽돌 한 장이라도 더 날랐다. 또 우리가 예배당에 청소, 주의 모든 일들을 할 때 수고하고 헌신했다 했을 때 이러한 것과 상관이 없다면은 우리 믿음의 것들 주 안에서 수고가 다 헛된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의 수고는 이것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수고가 뭔가? 헌당, 이 예배당을 위해서 짓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모습인데 뭔가 어떤 기대와
대가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면 이건 기복적인 신앙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종교 생활은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건설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1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오늘 14장 13절 말씀 바라보는데 12절 말씀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12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인 겁니다.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킨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 안에서 수고한 자의 모습이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이 예배 드린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배드린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라고 했는 것인데 그러면 예배 안 드리면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이 없겠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또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다. 너를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너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이게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 주 안에서 수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남에게 베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주를 위한 수고. 아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모습에 그러면 내가 주 안에서 살았던 삶의 이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에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가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인내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13장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13장에는 짐승이 두 짐승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이 등장하는데 강한 권력과 건세를 가지고 등장한 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러한 짐승을 세상이 경배하고 따른다. 이게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늘 말씀 이제 또 듣고 있는데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좀 식상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식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 땅의 것에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힘, 건세, 권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지는 않는가? 또 앞에서 이끈 목회자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 세상적인 복으로 힘과 건세와 권력을 거머쥐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 한번 이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은 또한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란 인생의 끝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과 건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호메네이 그 이란의 어떤 지도자 죽었지 않습니까? 그가 몇십 년 동안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 정권을 잡았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 미사일 한 방에 이제 인생이 끝나는 그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힘이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있어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돈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가 있느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선을 딱 넘어서는 순간에는 이 세상 것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다만 그들에게는 믿음의 이력이 있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 기년책에 기록된 자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생명책은 우리의 이름이고 기년책에는 우리들의 행위에 대한 그 이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들의 그 이력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런 이력이 많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힘을 쫓아가면서 세상 것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그 모습 볼 때 이런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세상 것을 아직도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끝에 있어서 이 세상의 힘, 건세, 권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그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부자 주고받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고 나서 보니까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참 그런 걸 보면은 이 세상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권속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호의호식하면서 누렸다 할지라도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 자신을 들여다보았을 때에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뭘 생각하란 말이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남들 못지않게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 이력이 있다면 그래도 그나마 흐뭇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호의호식하면서 예수님을 차선책으로 밀어버리고 내 기분 내킨 대로 신앙생활한 그런 삶의 이력이 있었다면 우리 그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의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겁니다.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뭐겠습니까? 말씀은 이런 것인데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그 삶의 이력이 바로 우리 것들 어느 누구든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세상 이것은 정말 내 힘으로는 싸워 이기기가 힘들어. 근데 힘들지만은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자, 바로 우리 주 안에서 수고한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이란 인생의 끝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허무한 것에 지나치지 않지만은 당장 눈앞의 현실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힘과 권세, 권력이 참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질을 높여주고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돈 있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권세 잡아봐요. 더 좋죠. 거기에 대한 권세에서 나오는 권력의 힘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주는 이 영광의 삶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봐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니까 이렇게 세상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있지 않느냐, 너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하면서 기복적인 신앙을 내세우면서 하는 그 모습 보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러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의 수고의 모습이다. 하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 왜 옆에 아무개 권사, 장로, 집사는 더 잘 살고 풍성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몰라요. 참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억울하죠.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똑같이 잘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잘 사는 자녀가 있으면 못 사는 자녀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 또한 역시 잘 사는 자녀가 있으면 못 사는 자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사는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 잘해서 그런 복을 받아 누려서 잘 사느냐?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럼 못 사는 자녀는 그럼 우리 민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그냥 채찍 맞아서 그렇게 못 사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진짜 아이러니한 일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했더니 말씀을 외쳤더니 한결같이 구약의 선지자가 그리고 또 신약의 사도들은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죽임을 당해서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또 개똥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했는지 몰라.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게 해주셔. 이거 왜 그럴까? 아니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게 하시는지 몰라. 어떡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잘 먹고 못 살고를 이걸 떠나서 그 사람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 잘 사는 사람은 당연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 근데 가난한 사람은 뭐겠습니까? 그럼 풍성한 삶이 없는데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나의 인생. 그래서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면 참 대단한 믿음이야. 근데 사람이 웬만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원망 불평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내고 신경질나고 남과 이웃집과의 비교를 하면서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남편 잘 만나서 아내 잘 두어서 그리고 또 자녀를 잘 두어서 호의호식한다라는 그런 소리 들으면 난 진짜 억울해.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지 참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니까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은 그런 가족 식구들 향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나 하면서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들을 향해서
불화살에 정조준하고 있다는 겁니다. 봐라. 그렇지, 너 봐봐. 진짜 너 교회를 다니면서 되는 거 뭐가 있냐는 것이죠. 가족 식구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려야 되는데 되는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벌써 의심을 가져다 주는 화살에 내가 맞은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자체는, 그런 모습 볼 때 이제 남과 비교를 합니다.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누구는 아내를 잘 만나서,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누구는 자식을 잘 두어서, 이러한 소리 나왔다는 자체는 벌써 어떻습니까? 이 악한 마귀 사탄의 불화살을 맞은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 그런 생각조차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어디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현실이 당장 눈앞에 커 보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심령들 그 중심에 예수님을 내세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주 안에서 산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주 안에서 죽은 자의 모습이고 복되어서 천국 간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속들 한번 자기 자신 돌이켜보면서 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끝을 보고 사는 우리들, 그 끝을 보고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끝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상으로 힘있는 존재로 등장하는 그런 짐승에 대해서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 줘서, 세상에 돈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힘이 좋은지 몰라요. 돈의 힘, 건세, 권력, 이거 우리가 당연하게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야 뭔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약된 세상의 속성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는 살고 힘없는 자는 죽는다라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고 기본적인 정신인 겁니다. 힘 있는 자는 살고 힘없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갈아뒤엎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힘 있는 자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힘없는 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죠. 세상 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세상 것은 우리가 죽으면 다 놓고 가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다들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사로잡힐 자가 뭐겠습니까? 세상 것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지키면서 칼에 죽는 자, 칼에 죽는 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삶의 환경이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어느 누구든지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구약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런 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바라봤을 때 그냥 칼에 죽이면 죽인 대로 끌려갔어. 풀무불에 던져진다?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지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대로 끌려가. 그 곤질린 사자굴에 던져진다? 던져진다 대로 다니엘은 그대로 던져졌어. 근데 죽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이게 바로 우리 마음 중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의 속성과 전혀 반대되는 이 말씀, 그래서 사로잡는 자, 칼로 죽이는 자는 힘이 있는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으로 인해서, 그리고 강한 자가 어떻습니까? 약한 자를 데리고 와서 어떤 칼로 죽이기도 하고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결국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의 결국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삶의 모습인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힘으로 사는 사람은 그 힘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바라보면 내가 힘이라고 추구했던 그 세상 돈으로 인해서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세상에 칼이라고 하면 건세를 잡은 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은 자를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건세를 힘입어서 사는 그런 사람은 그 힘 때문에, 그 건세 때문에 또 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영원한 세계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망할 것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도 또 오후 시간 되면서도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인생의 끝자락에서가 아니라 내 삶의 여정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주를 위한 수고한 자,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고, 그 주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풍산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말씀 안에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이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는다 해서 거기에서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 안에서 수고한 자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안식, 이제 그 수고를 그치고 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영원토록 쉬는 안식의 그 축복이 쉬운 일은 아니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잘 돼도 우리 예수님 은혜요, 못 돼도 예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위로를 받아 누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소망을 갖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가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지키는 자, 우리가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말씀 12절 말씀이었습니까?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심령들은 이런저런 환경 여건에 휘둘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심령,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라고, 또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 안에서 수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불구하고 주 밖에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주 안에서 어느 누구든지 수고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힘으로 사는 사람은 그 힘 때문에 망하는 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누구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로마 병정들이 막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옆에 다혈질을 갖고 있었던 1등 신자 누구였습니까? 제자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왔다니까 그 병정의 말고의 길을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망하는 자는 흥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 구별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는데, 이처럼 세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반대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 종말이고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우리 것들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생각지도 못한 것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이처럼 우리가 세상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주 안에서의 수고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세상을 거스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세상에 그냥 떠내려가면서 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면서 올라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에 이게 옳다 하지만 이게 다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을 거스르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일들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라고 한 것처럼 이 세상 육신의 생각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세상 방식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거스르면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주를 위한 수고의 삶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의 수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을 거스르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사람 다 옳다 하면서 다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을 우리가 추구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세상 누구나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세상 누구나 추구하고 염원하는 힘이 결국 마지막 때 나를 망하는 길로 붙들어 갈 도구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 넓고 큰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다 멸망의 길로 빠진다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이른 길은 좁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좁고 협착한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찾는 이가 아주 적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군가 이 자리에 늘 앉아있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도 이것을 뛰쳐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그 삶의 모습이 주 안에서 사는 삶의 일역의 모습이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처럼 다른 교회처럼 하면서 비유했을 때 다른 교회 비유하지 마시고
그 교회는 그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좋고 협착한 길로 가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안식이 있는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쉼을 주는 그런 안식,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분노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시편 기자에서 말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면 날마다 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날마다 분노하시는데 그 분노만 하시느냐? 심판도 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노에서 쌓고 하다가 도저히 참지 못했을 때 심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심판이 주어졌을 때 갑작스런 이런저런 일들이 생겼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다. 그런 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일들이 생겼다 했을 때 우리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심판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심판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아서 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우리가 빨리 간파하시고 그 예수님을 살아 계신다면 우리 그것도 그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만 붙잡을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여정 속에서도 순간순간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된다. 아셨죠?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까 우리가 샤론이가 그랬습니다. 정신 먹고 나서 엄마를 찾는데 아빠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 그리고 교회로 왔더니 교회도 아무도 없어. 근데 교회 문이 안 열려. 그랬더니 울고불고 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없어서 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몸부림을 쳐야 된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이게 바로 주를 위한 수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나 추구하고 염원하는 힘이 결국 마지막 때는 나를 멸망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가 더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볼 때 바다에서 오는 짐승과 땅에서 오는 짐승에게 우리는 경배할 것이 아니다.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세상 것에 어떻습니까?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그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간데 이 세상 힘과 건세, 권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이 곧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자,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모습은 영원토록 그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하였습니다. 그 수고하고 모든 것을 그치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